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많지 않죠. 딱 고난 주간에만 하고요. 고난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의무나 당위에 의한 역할들에 대한 설교는 종종 하고 그러다 보니 고난 얘기는 나오는데 고난만을 설교하는 거는 딱 요 시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을 쫓아서 살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요 원래.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늘 좋은 것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한테 이로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진행하기 쉽상이죠. 근데 인간들한테는 되게 독특한 모습들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고통을 동반한 행복들도 추구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고통을 받을 걸 알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죠.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 너무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그 고통 이후에 혹은 전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요. 근데 기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기도 하죠. 근데 막상 달려들어서 그 고통을 감내해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게 될 고통에 대한 예상은 내 삶 하나만이 아니라 내 부모와 내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건 학습 효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이 있을 걸 뻔히 알지만 그 길로 가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도 감내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 결혼율이 확 낮아졌다 그래요. 결혼을 해도 출산은 하지 않겠다. 아이 키우는 게 저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러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는 이익이 있지만 그건 다 부정적인 모습들만 드러내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 문제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렇게 문제만 있진 않거든요. 그 이면에 분명히 기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는 그런 기쁨들은 나오지 않고 문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결혼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그렇죠. 결혼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보면 다 싸우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도 안 좋아지죠. 우리 교 청년들도 결혼 잘 안 하잖아요. 뭐 짝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짝이 있는데도 안 해요. 결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로 들어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미디어가 그걸 다 너무 조장해요. 그렇게 해야 팔리니까요. 거기에 그 고통 뒤에 기쁨이 있다라는 전제는 아예 없어요. 거기에선. 그래서 그 텔레비전들을 보면 너무 양극단으로 가는데 드라마를 보면 행복과 기쁨만 너무 가득하고요.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막 심어줘요. 드라마에서는. 근데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들, 특히 이런 상담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인생은 절망이에요. 타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고통으로 가득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포기해야 되고 사랑을 하고 헌신하고 주는 건 전부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효과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없는 결혼 생활, 타자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오직 고통뿐이니 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는 않죠. 인생이 고통 뒤에 기쁨들이, 혹은 고통과 함께 기쁨들이 있어요. 기쁨만 추구하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고통이 더 많이 동반이 돼요. 고통을 당연하게 예상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습득한 이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거기서 기쁨이 발견되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미디어들이 조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쁨만, 쾌락만, 희락만 얻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답이 없어요, 인생에. 성경도 희락의 가치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대의 기독교는 희락이 없이 고통과 고난에 참여할 것만을 강조해서 내 삶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존경받고, 신앙이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선교를 나가야 되고, 선교를 나가지 않으면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제가 그 희생양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저나 제 아내도 보통의 선교사들도 경험하기 힘든, 당연히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경험들을 아프리카 오지에 외국인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부족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왔어요. 전쟁이 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탈출하다시피 와서 트라우마도 겪었죠. 저희가 살았던 곳은 외국인들이 전혀 없어서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이었어요. 저희가 초반 3개월 정도는 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 갖고 와서 그거를 정수해서 사용하고, 하루에 물 길어 오는데 투자되는 시간이 5시간이에요. 물 길어 오고 거의 꾸정물 같이, 지금 보면 완전히 그냥 황토색 물인데 거기서 샤워하고, 물 길어 오고 그거를 정수해서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마셔도 또 설사하고, 이런 생활이었고, 전기는 당연히 없으니까 태양열, 그 태양광판 달아서 거기서 나온 전기로 겨우겨우 핸드폰 정도 돌리고 살고,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 4개월 정도가 우기인데 그 4개월 우기 동안은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전기 없이 사는 거죠. 되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화장실 땅 파갖고 볼일 보고, 볼일 보다가 뱀도 나타나고 정갈도 나타나고 이런 삶이었다고요. 근데도 얘한테, 제 딸한테, 넌 인생을 살면서, 이제 고3인데요, 아직 어리는데, 넌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물어보면 남수단에 있을 때, 선교지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행복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고통만 있지는 않아요, 결코. 기쁨이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만 얘기하지를 않아요. 부활을 얘기하는 그 현장 가운데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 하나만 갖고 담아내지 않습니다. 부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딸리는 거예요. 죽음이 딸리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설교하기에는 그 앞에 당연하고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전에 있을 고난이 있어요. 이게 그냥 한 덩어리예요. 여기에서 고난과 죽음은 경험하지 않고 부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당연히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그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내가 맞이하고자 하면서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인생이라는 게 동일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요. 근데 그걸
고난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키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조건 속에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먼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던 시대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죄가 없던 시대에는 고난이 없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살던 에덴 동산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거닐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부족한 거 힘든 거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나누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단절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소개시킬 수 있는 관계였어요. 자연을 통치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을지 몰라요. 땀을 흘리지 않고도 수확물을 먹을 수 있었고요.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여 그 자연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 시대를 저도 살아보고 싶어요. 사과! 자연 만물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지는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자연 만물을 말로 통치하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이 돼서 자기가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소개했던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죽이지 마시고 이 여자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이 나한테 이제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인간이 자연에 순응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을 받아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먹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연은 나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내가 소산물을 수확하는 걸 방해하고 이제 이런 구조가 됐어요. 고난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수확물을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원리가 됐어요. 이거를 불복하거나 거절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세상의 이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계속 뭘 고민하냐면 그 고난, 땀 흘림,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싸우는 것을 타자가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나는 그 안에서의 수확물만 갖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쁨과 고난이 없이 기쁨과 쾌락만 얻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 그러면 자연 원리 자체는 이제는 타락을 해서 자연의 원리 자체는 땀을 흘리고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싸워서 힘이 들어야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그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걸 하지 않고 수확물만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과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나는 고난을 겪지 않고 열매만 얻겠어. 고난을 겪지 않고 기쁨만 얻겠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결국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나 대신 지어주고 나는 수확물만 먹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삶을 만들려고 모든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2배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고 누군가는 쾌락만, 희락만, 열매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덮어 씌우고 살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바는 그거를 못하게 계속하죠. 인간이 자기의 수확물을 자기가 먹도록 감당케 하기 위한,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던 자기의 하인과 종들 다 불러 모아서 동일하게 한 밥상에서 먹게 만들고요. 노예를 두지 말고 해방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의 계급을 나누지 않게 하고요. 계속 인간이 만들었던 고난을 감내하지 않고 오직 희락만을 누리도록 구조화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을 못하게 계속 막아요. 안식일을 둬서 노예를 해방하게 하고 희년을 둬서 재산을 분배하게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인간은 거기에 반해서 계속해서
내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희락과 기쁨은 내가 갖게 만드는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없나요? 그랬으면 좋겠지 않나요? 내가 하는 힘든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고난은 나쁜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부류와 오히려 고난과 고통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부류들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건 통째로 같이 가는 겁니다. 나눠지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타락 이후의 창조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이거는 나눠질 수 없는 것으로 그냥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린 만큼의 수확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고 있는,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땀을 1리터만 흘렸는데 1리터 이상의 수확물이 있으면 그걸 나누기로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나는 1리터의 땀을 흘리고 5리터의 수확물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이미 이런 원리들에서 벗어난 생각인 거예요. 기초 토대가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대에서는 알아먹지를 못하고 신뢰받지를 못하고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본주의가 이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고통을 들이지 않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수확물을 얻어야 더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무식한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고난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시대 속에서는 무식한 소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부분은 그렇게 구조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붕괴될 겁니다. 시대가 늘 그랬어요. 어느 순간 악은 관영하다가 붕괴되고 다시 의의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요. 이렇게 계속 의는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어느 포화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착취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누군가는 그 고난을 과도하게 부담 갖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당연한 거예요. 땀을 흘린 만큼 수확물이 얻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인간은 계속 땀을 덜 흘리고 혹은 안 흘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땀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얻어낸 수확물을 내가 얻기로 결심하는 고민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점점 많아지면 누군가는 그 땀을 과도하게 짊어져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수확물은 얻을 수 없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건 터지겠죠. 언젠가는. 저는 그거를 막을 아이디어들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희년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희년사상은 땀과 고난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의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정말로 아무도 고난받을 필요 없는 곳에 가서 고난을 내가 그냥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일까요?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 그러기도 했어요. 중세 시대에는 고난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세 천주교에서는 그 자기의 범죄를, 고난을 자기 몸에 담기 위해서 실제예요. 미세한 압정 같은 게 달린 띠를 허벅지에 묶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고난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수확물이 나오는 이런 구조인데, 고난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수확물을 내지 않는 고난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방식들인 거죠. 저희가 이라크에도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 이라크에 있는 동안 그 시아파라고 하는 무슬림들은 그 성지순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는
채찍을 들고 다녀요. 요만한 채찍을. 그러면서 한 1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가냐면 채찍으로 자기 등을 이렇게 치면서 걸어가요. 이 성지순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도착하면 등에서 피범벅이 돼요. 어떤 생산물도 갖지 않는 그냥 고난 자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고난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난을 짊어지게 하고 나는 기쁨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들을 너희들은 지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약한 사람들에 계속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너희들은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그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마 라고 결정을 내리고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짊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육체를 입고 내려와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사람들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들 고난을 떠넘기고 기쁨만 취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십자가는 즉 자기의 고난은 자기가 지고 가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어깨에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추구하는 복음은 사실은 완전히 역행하죠. 한국교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복이 만연해요. 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난받지 않기 위한 설교를 계속하면서도 또 어떤 한 측면에서는 고난을 강조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래요.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이상하죠. 고난은 교회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은 교회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오직 기복적으로. 이상하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고난과 복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은 이거를 밸런스를 맞춘다니까. 이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기쁨과 고난은 뗄 수 없는 어떤 구조예요. 죽음과 부활이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럼 그 고난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 그 앞에 고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내는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7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나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게 고난인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 이게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긴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로마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있는 자로서 가진 자로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에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죠. 사실 성경은 가르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버텨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이기적이고 세상은 그걸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요. 고난이 자기 스스로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해라고 여기는 걸 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죠.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땐 이거 예들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너무 걸릴까봐 예들을 준비했다 뺐어요. 많이 걸려요. 세상은 이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로 여기는 것이 고난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익인데 왜 이걸 안 해? 라고 하는 것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건 해야, 해로움이야 라고 하는 것들, 그걸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여긴다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고상한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스도가 취하신 방법, 그분의 삶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상하다고 여기는 건 사실 해이기 때문에 그 분별이 되면 분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기 교회죠. 초기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목회자들 중에 이제 목회자인 거죠. 한 지역을 담당하는, 한 교구를 담당하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앞에 꼭 성을 붙이죠. 성 어거스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은 붙이지 않아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이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해롭다고 여긴 걸 해롭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상처, 그걸 상흔이 아니라 성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흔은 그리스도의 몸에 담겨있는 상처를 성흔이라고 불렀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몸에 담겨지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들은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흔이 아니고 그건 성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흔을 몸에 담아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도사들 중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단들이에요. 왜냐하면 어거스틴도 자기도 그런 이단들에 빠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흔은 동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동굴에서 살아요. 그 당시 수도사들은 동굴에서 살아가요. 동굴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돌을 닦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이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해롭다고 여기는 것들라고 직면할 일이 없어요. 동굴에 있으니까요. 자기 혼자 그렇게 동굴에 살아가니까요. 직면할 이유가 없고 그럴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만진 도마의 울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던져주면서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 고난을 자기에게 담아내는 일들이 동굴에서 일어나니까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흔은 동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동굴에서 그냥 자기 몸에 상처 내고 그 약 바르고 기다리면 그게 무슨 상흔이야. 그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인 거야. 삶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다 갈 수밖에 없는 이로운 길들을 가지 않고 그걸 해로 여기고 살아가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야. 그게 성흔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못자국이야. 너희들이 무슨 유월절을 기념하거나
고난 주간을 기념할 때 지금도 남미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요. 필리핀에서도 일어나는데 고난 주간을 기념해서 실제로 자기 손에 못을 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성은은 동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고난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로 초대하는 고난으로의 초대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런 설교는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몸에 담고 살아내는 것,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고통만 있지 않아요. 그 고난에는 결코 고통만 있지 않아요.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피해의식도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결코 고통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그 이면에 나타나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맞춰가는 과정에 고통으로만 가득한가요? 그 뒤에 또 희락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이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속에 고통이 있죠. 근데 결코 고통만 있지는 않고 그 안에 희락이 있고, 사람은 그 희락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을 받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희락만을 쫓아가는 삶은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그 이면의 어두움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가족이 남수단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떠올려 보면 가장 큰 기쁨이 그 남수단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저는 아니에요. 제 딸의 고백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는 분명히 또 기쁨이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고난 주간에만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에 동참하셔도 돼요. 분명히 이 고난, 못 박으라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손에. 이 고난에 동참하셔도 분명히 거기에 따라오는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희락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저는 편해지더라고요. 이거를 선택해야 돼가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과 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이 있다고 했고, 죽음과 부활이 한 통이라고 했으니까 이 고난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발생하는 기쁨이 또 있겠구나, 어떤 기쁨이 또 나를 반겨줄까 기대를 하면서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되시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시면서 담대하게 걸어서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죄 없으신 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난들을 다 담아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활이, 또 기쁨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그 고난의 걸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을 징검다리처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